안녕하세요. 대원불보정사 수윤순입니다. 건강경 강의 제 121회 25분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음. 페이지 247쪽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열애는 일찍이 법을 설할 적도 없고 중생을 교화한 적도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열애에는 법을 설했다, 중생을 교화했다고 하면 그는 열애의 참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애는 평등한 성품으로 중생과 일체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진여 법계의 안에서는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습니다. 안과 밖이 여여한데 교화하는 부처님과 교화받는 중생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을 부처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상이 없고 대자유 자제한 부처님은 진실로 교함이 없이 교함입니다. 수보리야 어우라오 여등은 물위 열애가 적시녀 모대 아당도 중생이니라. 수보리야 막작시녀미니 아이고 실무유 중생열애도 차니 약유 중생열애도 자면 열애가 즉 유아인 중생수자아니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한다고 여기지 말라. 수보리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실제로는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없음이니 만약 열애가 제도할 중생이 있다 하면 열애는 곧 이와 같이 중생과 수자가 있음이니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들 각자는 본래가 부처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본 바탕이 부처니 열애에게는 원래로 제도할 중생이 없고 또 제도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가 어찌 남으로부터 제도를 받을 것이 있으며 또 다른 부처를 제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치를 알고 실제로 부처님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열어가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나 아직은 능력이 달려서 부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우리들 자신 속에 이러한 무한한 부처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햇빛이 비치고 비가 알맞게 내린다 하여도 애초에
씨앗이 심어져 있지 않다면 싹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잎이 나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도되었다, 불은 입었다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원래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가 꺼내어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열애가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면 교화한 열애도 있고 교화를 받는 중생이 있다는 분별한을 취한 것이 되어 그 즉시로 상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라는 자만 의식, 중생이라는 차별, 의식에 빠져 집착하게 된 열애를 열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리야 열애설유이사는 즉비유아언을 이법부지니 이위유아일세니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가 설즉 비범부일세 지명범부니라. 수보리야 열애가 설하되 아가 있다는 것은 곧 아가 있음이 아니거늘 범부들이 이를 아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가 설하되 곧 범부가 아니고 그 이름이 범부이니라. 열애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자유자재합니다. 또한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실로 우화, 무인, 무중생, 무수자인 것입니다. 사상이 모두 텅 비어 공합니다. 그러므로 열애가 아가 있다고 하는 것도 텅 비어 청정할 뿐 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범부들은 열애가 아니 또 어디 아의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는 자만, 의식이나 자존심으로 생각해 봅시다. 한상분일 자존심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나는 다른 것을 다 참아도 자존심 건드린 것은 참을 수 없다고 하여 수십 년 더불어 살던 사람과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정말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썩어 무너져 내릴 이 문둥이가 진정한 나일 리가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을 보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제 반갑던 사람이 오늘 당장 뒷모습조차 보기 싫은 경우를 누구나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발 나에 대해 집착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한 것입니다. 집착하면 변벽이 생기고 변벽이 생기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나면 상처받아 아플 뿐입니다. 이런 상처를 당하지 말고 늘 행복하게 살라고 본부에게 늘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그 본부 아니 우리 자신을 본부라고만 생각할까봐 또 본부라는 상을 싹 지워버립니다. 본부를 글자 그대로 새기면 따로따로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범부를 어리석고 슬기가 모자라는 중생을 말하는데, 마음에 아직도 나와 너의 능소가 남아있으면 범부가 되고, 이러한 성을 내지 않으면 범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전에는 깨달지 못하였으나 곧 한 생각 돌이켜 깨달으면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있는 부처의 바탕을 꺼낼 수만 있으면 범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부라는 상도 공하여 범부가 아닌 것이고, 그 이름이 범부인 다름입니다. 계속해서 제26분 법신은 상이 아님 같이 공부합시다. 진리 그 자체의 몸인 법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여유하게 있습니다. 진여 법계에 충만해 있는 법신은 어떠한 경우라도 형상일 수 없고, 또 형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형상을 통해서 법신을 알려고 한다면 당대의 전륜선왕을 보고도 진리체인 열애라 할 것입니다. 열애는 스스로 노래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 나라고 하거나 설법으로 나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열애는 꿈에도 보지 못하는 자다.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본다. 법신은 모양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투지 않는 곳에 또 없습니다. 고요히 떨고 있는 나무잎 하나, 극히 출렁거리는 깊은 물결을 청정하기만 하는 산빛들, 그 어디에도 법신이 나타나거나 걸림입니다. 두두 물불이 마냐의 광명이 같이 빛나기만 합니다. 수보리야 어우나오 카이 30 이상으로 관열의 부와 수보리가 언하사대 여시여시 하나니라. 이 30 이상으로 관열의 나니라.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카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말씀드리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열애를 본다는 본견이 아니고 볼관입니다. 열애가 부족하고 있는 32 길상을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30 이상을 귀들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열애의 진실상을 이해하고 매개체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아프 여법 수지품 제13에서는 30 이상을 보고 열애라고 하겠느냐라는 물음을 듣고서는 공허도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수보리가 직접 30 이상을 보고 열애라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6분에서는 30 이상을 통해서 열애를 관해 볼 수 있다고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우리의 경안을 열어볼 것 같으면 수보리가 부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어느 정도의 미혹을 끌어가는 우리 중생들에게 남아있는 나머지 미혹까지도 남김없이 물리치게 하기 위하여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고도 지혜를 발휘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불어나 아사대 수보리야 약이 30 이상으로 간열애자인데 전륜 성황이 즉시 열애로다. 수보리가 백불연 하사대 세존하여와 애불소설을 건대 불능이 30 이상으로 간열해 나니라. 수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관한다 하면 전륜 성황도 곧 열애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의 설하신 뜻을 이해하기에는 응당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관할 수 없습니다. 전륜선왕은 인도인들이 믿고 말하던 가장 이상적인 군주입니다. 전세에 복을 많이 짓고 덕을 닦았던 덕분에 생김이 부처님처럼 30 이상 기상을 갖췄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명도 매우 길고 아주 풍족한 부도 누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부처님과 똑같이 기상을 갖추고 있으나 아직 보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열애와 전륜 성황은 겉모습은 같으나 반야의 광명에 비춰보면 전혀 다릅니다. 유루복과 무유루복과 같은 차이인 것입니다. 수보리가 열애의 30 이상을 통해서는 열애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가 전륜 성황의 30 이상의 질문을 듣고서는 얼른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고 30 이상이라는 형상으로는 열애를 관할 수 없다고 고쳐 답합니다. 왜냐하면 열애의 30 이상이든 전륜 성황의 30 이상이든 형상으로서는 법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수보리가 처음에는 30 이상을 통하여 열애를 본다 라고 하였다가 부처님의 전륜선왕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듣고서야 30 이상은 하나의 상임으로 진정한 법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30 이상을 통해서도 열애를 보지 못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수보리가 진정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부는 되었지만 아직도 미혹하고 깨달음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태도를 대신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시에 세존이 이설개언하사대 야기세건이 니나 엄성구화하면 신은 행사도라 불능건열애니라. 그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신으로서 나를 보거나 불성으로서 나를 구하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니라. 이것은 금강경의 제3사구계로서 자주 인용되는 사구계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모양다리나 형상에 매달려 열애를 찾아보려 하거나 설법을 가지고서 또한 열애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신이나
잘못된 길을 가는 차원을 넘어 삿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내 지녀 법계인 열애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도록 멋진 말입니까?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로 위대하고 희화한 일은 이를 부처님이 증명해 보여놓고서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벗어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설법을 듣는 우리들을 최대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펴는 성인은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어리석은 중생들은 법신 부처님이 우주의 변만에 있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등상불이나 부처 불자라도 모셔놓고 예불하는 것하고 그냥 호근행에 대고 예불하는 것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등상불이 진짜 부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삼척 동자도 다 알지만은 등상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요래를 실감하게 느끼게 되니 좋은 방편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리석은 동안에는 상을 통해서 부처를 느낄 수 있고 떠올릴 수 있지만은 참 부처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심이 깊어지면 상에 대한 기본 자세를 터득하기 때문에 이 법당 저 법당에 천불 만불을 늘어놓아도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도 부처를 떠올릴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보고도 부처를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나무를 깎고 깎아 부처님을 만들어 열에 예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룻밤 공부를 떼기 위하여 얼마든지 목불을 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녕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얄팍한 소견으로 불교를 우상 숭배라고 공격해 오면 무의 행의 놀이로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발언 축원드립니다.